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어 주셔서 이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195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지 한 4개월 후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한 세월을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고아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남자분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고아들이 한 500명 정도가 고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고아들을 모아서 500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일을 해왔었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물론 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잘 제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흐름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6.25 이후에 교회가 너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그런 신앙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서 절망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부흥회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아계신 분들은 전부 다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모든 마을 전체가 그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현균 목사님이라든지 또 이성봉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 마을 전체, 그 다음에 도시 전체가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부흥의 시대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부흥사들이 감정을 너무 많이 자극을 했기 때문에 그때 와서 울고 그때 와서 웃고 난 다음에 전혀 마음속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흥회를 해봐야 별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일어났던 운동이 1975년도부터 이제 대학생 운동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해서 많은 부흥사들이 가서 이곳저곳에 가서 성령도 받게 하고 또 많은 일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때 그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때 대학생권에서 자랐던 그러한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홍정길 목사님이라든지 이동원 목사님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교회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그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한 20년, 30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성경을 배웠던 많은 교회 사람들이 성경은 배웠는데 아주 이제 비판적이 됐어요. 감정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터치를 받지 못하고 성경을 지적으로만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머리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뜨거워진다든지 실질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뭔가 역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굉장히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경배와 찬양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경배와 찬양 가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 이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경배와 찬양이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 경배와 찬양도 약발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서 좋긴 좋은데 거기서 뭔가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부를 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됐을 때 그때 나와서 이제 새로운 예배를 이끌었던 분이 스캇 브레너라고 하는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 인도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옛날에는 성령님을 초청할 때 굉장히 공손하게 초청했거든.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하고 굉장히 공손하게 성령님을 초청했는데, 아이스카프레노 이 양반이 와가지고 성령의 불로 높이면서 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성령을 초청하는 것들이요, 얌전하게 초청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성령님을 초청할 때 굉장히 불같은 성령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보니까, 요새는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더 그냥,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신경질적으로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스캇브레너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소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사가 부어지고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알게 하고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그 예배들이 기름 부심이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가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 하는 WLI와 HRM의 가르침이 그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교회 안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흐름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어떤 한 가지 것만 사람들이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어떤 운동이 있었고 또 한국교회 안에 그 운동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왔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 교단이 3번 갈라지는 데서 제가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교단의 분열도 저는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 모든 물질을 다 바쳐서 또 새로 나와서 개척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그런 얘기들은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적 교회로의 부르심.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1970년도에 CCC에 갔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그리고 내 안에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참석한다든지, 성경을 내가 자발적으로 읽는다든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신앙생활들은 다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것도 없었고 넘쳐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1970년도에 CCC를 제가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1970년 1월 달에 춘천 성심여대에서 LTC라고 하는 리더십 트레이닝, 이 전도, 그러니까 사형리 전도법이라든지 또 이런 10스텝 그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거를 가르치는 LTC가 1970년도 1월 달에 춘천 성심여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요, 우리 김한신 간사님이라고 CCC 오래전에 다니신 분들은 이제 알 텐데, 그분이 사도행전 강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너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영어로 보면 인스트루먼트다, 그렇게 앰플리파이드 성경에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을 너는 나의 악기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치 공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너는 나의 악기다 하는 것이 내 안에 공명으로 다가와서, 와, 너는 나의 악기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요, 어렸을 때 고아들과 함께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싸움을 많이 하고 자랐는지 몰라요. 너는 고아 원장 아들이야.
그러면서 항상 저를 격려했어요. 제가 가면 따돌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자랄 때도 구남매 중에서 제가 제일 처지는 마치 므낫세 지파의 가장 꼬레비아 같은 그런 사람 의식을 가지고 제가 자랐어요. 아유, 나는 우리 가정에서도, 왜냐하면은 뭐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노래 잘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노래를 참 잘해요. 음악 가정이기 때문에 박사도 2사람이나 있고요, 노래도 잘하고 다 성악을 한 친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 안에서 그런 많은 열등감 속에서 자랐어요. 누구한테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때 1970년도 1월 15일 날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그 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의 악기라,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뭐 보통 같이 그때 참석했던 사람, 하영조 목사님도 있었고 김지철 목사님도 있었고 김철의 교수도 있었고 지금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너는 나의 악기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30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비록 내 악기가 좋지 않을지라도 악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훌륭하게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4시 반이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익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이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생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WLI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체성,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체성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부르심을 이끌어가는 정체성인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요, 사도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사도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사도적 교회로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악기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주신 정체성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1993년도 얼바나 선교대회를 참석했을 때, 그때 마지막 날 성찬식을 20분 동안 했을 때 마지막 날 저한테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빌렸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첫 번째, 너는 나의 악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정말 93년도 그 얼바나에서 성찬식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정체성을 알게 하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 걸 믿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제가 그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나의 악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 뭘 주님께서 요구하셨냐면 제가 93년도 94년도 1년 동안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냈어요. 그 안식년을 보내면서 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얼바나에서
새로운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과 또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요, 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예배를 갱신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1년 동안 안식년 하면서 워싱턴 그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제가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미국에서 좋은 것들을 좀 배워가지고 그 안식년 끝나면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가르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워싱턴 디올로지컬 세미나리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하냐고 그래서 방언한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뭐 학생이 아니라 내가 안식년 때 잠깐 들어왔다가 이곳에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를 안 받아들이시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이니까 그냥 들어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 들리는지. 그래도 제가 미군 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듣는 것은 좀 됐는데, 거기 가서 들으려고 하니까 이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 강의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때려치고, 아니야, 나는 여기서 공부 안 해 하고 공부를 간두고요. 그 당시 워싱턴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는데 혹시 미국 교회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고, 내가 거기 가서 매주간에 가서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몇 개 교회를, 뭐 필라델피아에 있는 십장로교라고 제임스 보이스가 하는 그 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 가가지고 그 예배를 참석하는데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앉았는데 똑같아. 한국 장로교회나 미국 장로교회나 똑같아.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며, 뭐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가지고 졸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에이, 이렇게 재미없는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되냐 하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좀 재밌는 그런 교회를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를 땀 뻘뻘 흘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데 어떤 교회를 들어갔더니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교회가 이렇지? 십장로에 갔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뜨겁지? 보니까 그 교회가 기도를 엄청나게 세게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요, 갑자기 그 교회를 들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눈물이 나오지? 보니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뭔가 임재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개척했던 이 과천의 서울교회 예배는 어떤가를 생각해 봤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예배 때 그냥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워졌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13년 동안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예배가 문제구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그런 새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 어떤 교회 갔더니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들은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면 그 목사님이 하면서 여기서 저까지 뛰어가지고 하이파이브를 쫙 하고 브레시우 하고 또 다시 들어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흑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막 캉캉 춤을 추면서 계속해서 하는데 예배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너무 적막강산이었구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들이 별로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미국 가서 철저히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2월 달 올바나 컨퍼런스에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월 15일 날 방언 기도를 하다가 그때 제 입에서 찬양이 터졌어요.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내는 은사를 1월 15일 날 저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참 놀라워요. 제가 70년도에도 1월 15일 날 너는 나의 악기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1월 15일 날 제게 찬양의 은사가 임했어요. 우드라켈 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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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라켈 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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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라켈 리데 리데 리데레 우드라켈 리데 리데 리데레
처음에 그냥 그 금식 5일 가운데 금식 7일 하다가 5일째 되는 날 그냥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드라 게리데리데가 뭐야? 그래서 하나님, 아니 이 방언 찬송 이렇게 주셨는데 저한테 좀 이 가사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 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저는 제가 노래를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금식을 하다가 그 찬양이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안에서 노래 못한다고 항상 저를 구박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그 문화세 집합 가운데서 가장 꼬리비아 같은 나에게 이런 찬송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나왔는데 두 번째도 나올까? 속에서 이 두 번째 나오기 위해서 내가 더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사랑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 일도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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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로마서 8장 31절 39절이 제가 외우고 있었던 구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언으로 터지면서 그 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저한테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래서 밥만 먹으면 기도했어요. 하루에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언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런 찬송들이 터져 나와서 지금 한 350곡 정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찬송들이 보니까 전부 다 저한테는 예언적인 찬송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데 생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예언을 통해서 살려냈거든요. 교회에 새로운 예언 찬송이 터졌다는 것은 교회를 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이 찬송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94년도 4월 15일 날 돌아와가지고 그때 예배를 갱신했어요. 보통 다 같이 목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종을 땅 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요. 장로님들 기도도 다 없애버리고요. 성가대 찬양도 다 없애버리고 제가 1시간 동안 저한테 주신 찬송을 가지고 인도를 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미국에서 노래를 카세트로 만들어가지고 다 교인들한테 내가 갈 테니까 이 노래 다 복습하고 이 노래 다 연습해 놓으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막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전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이 뭐 고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은 나오십시오 하니까 완전히 교회 안에 갑작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그 찬송을 하는데 저쪽 뒤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늑막염이 치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이거 그냥 찬양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그냥 주의 영광 나타내서 사람들을 치료해버리는 것들,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 그때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바꾸게 되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하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악한 것들이요,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 안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하품을 하고요,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은 막 구역질을 하고요, 조금 더 하는 사람은 막 머리를 흔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뒹구르면서 막 뱀처럼 몸을 막 구부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찬양하는데 사람들 속에 그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품어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네. 보통 예배는 어때요?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죠. 아침에 부부싸움을 타판하고 왔는데도 와가지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면서 전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감추고 그렇게 아무런 일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운행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부부싸움한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즐겨 참석 안 했던 분들이 예배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4년도에 그 예배 갱신을 하라고 하면서 그 예배 갱신을 해왔는데, 그 예배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침체된 한국 교회를 새로 바꾸고 변혁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떤 찬송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우리가 드리는 그 일반적인 찬송 다 좋아요. 얼마나 제가 찬송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찬송만 부르면요, 위로는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나를 위로해주는 찬송들이 대부분 찬송가에 있어요. 필요해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말씀 찬양, 성경 그 구절로 된 이 말씀 찬양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새벽에 처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가 자기 손을 탁 잡더래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근데 또 누가 자기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어느 교회 다녔던 장로님인데 어떤 신문을 하다가 몸이 아주 안 좋고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신장 투석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몸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신문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너무 걱정해가지고 교회 예배,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아침에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손을 붙잡아 주리라. 나는 너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침에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놓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예배가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문화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뭐 드라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정치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못 만났어. 근데 저희들이 예배를 갱신하고 난 다음에 이 문화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어떤 의사 부부는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찬송을 할 때 주님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얼굴에 숯검정이 묻어있고 그러면서 자기 앞에 주님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했더니 바로 너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 의사요. 남자도 의사였고 여자도 의사였는데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갱신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적 교회로 제가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번째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저에게 예배 갱신을 하도록 했습니다.